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마음속에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욕심과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편안함을 놓치기 싫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섬기는 자로 있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나자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 중에 자신과 함께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첫 번째, 섬기는 자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와중에도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며 다툽니다. 이에 예수님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앉아서 먹는 자가 섬기는 자보다 크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라고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는 마음이 들 때 섬기기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가정에서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불평이 생기고 교회나 공동체에서는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왜 안 알아주지? 라는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에는 섬김을 받으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작은 자의 자리, 낮은 자의 자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더 경청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 예를 들어 문을 열고 잡아주는 것과 또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등을 실천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한 자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오래 참으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 고통에 참여하여 인내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따라야 할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르기 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자기 부인과 희생, 용서와 인내, 그리고 사랑의 길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고 미움보다 용서를 선택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함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 싫은 이유는 내 편안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기 싫어서입니다. 우리는 나는 늘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주님의 길에서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하지만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은혜와 보좌에 함께하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였노니 31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며 호언장담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도 언제든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장담하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죽는 데에도 가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실패 이후에도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장담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그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확신은 실제 상황에서 시험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스스로 확신하는 것들은 나의 힘, 자존심, 편안함 혹은 세상의 인정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내 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려 할 때 실패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내 삶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의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보다 큰 자나 집권자가 되려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더욱 인내하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죄인임을 알고 자기 확신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